샬롬.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말씀 앞에 보면은 7장 53절부터 갈로가 되어 있죠. 11절까지. 밑에다가 거기에 대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본의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로를 사본이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냐? 여러분 요한복음은 하나님께서 누구에 의해서 기록하시도록 하셨죠? 요한에 의해서. 그런데 그 원본이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본 모르시죠? 없어요. 만약 그 원본이 만약에 지금 현존한다고 하면은 그 값어치는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이 원본,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 당시에는 인쇄술로 이렇게 인쇄해서 다 읽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들마다 이 요한이 쓴 이 복음서를 이제 우리로 말하면 필사를 하는 거예요. 필사. 그것이 우리로 말하면은 사본이라는 거예요. 필사해서 이것을 교회들마다 읽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들어있고 어떤 사본에는 이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은 고민이 되겠죠.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그럴까? 그래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요한에 의해서는 이것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후대에 첨가했다라는 설이 하나 있고요. 그러나 전통적인 것은 뭐냐? 원래는 요한복음에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지만 사람들이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싹 뺐다라는 거예요. 왜 뺐을까요? 뺀 사람 마음이겠죠. 내용상 혹여나 이 내용을 보고 간음해도 괜찮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은 조금 있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해서 필사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이 부분을 싹 뺐는데 그 당시 예수님의 그 제자 그리고 요한의 제자 때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는 당시에 많이 알고 있었던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자체를 빼는 것은 잘못되었다 해서 다시 원상 복귀했다라는, 그래서 후대에 있는 부분도 있고 없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내용상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요한복음 8장 전체가 뭐예요? 죄로부터 자유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의 주제 말씀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인데요. 32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됐잖아요. 그리고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이 전체적인 주제에 맞게 다시 한번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7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느냐?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켰다는 거죠. 누가? 대제사장의 이 무리들이. 그런데 잡으러 간 사람들이 잡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들 왜 예수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하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7장 4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말한 것처럼 말한 사람이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말을 들어보니까 잡아올 만한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 무리가 하는 말이 너희들도 미혹되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 가득 차서 사람을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그죠? 무리는 그죠? 이렇게 정죄하는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마지막 절 7장 53절에 보면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로 가십니까? 1절에 보니까 감람산으로 가신다. 여러분, 감람산은 예루살렘에서 한 3km 정도 떨어진, 멀지 않아요. 여기서 MBC까지가, 옛날 MBC 있던 까지가 항상 우리 목사님이 2km라고 하는데, 그보다 조금 먼.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고 난 이후에도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 감람산에 뭐가 있느냐? 겟세마네 동산이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밤에는 기도하시러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아침이 되어서 2절에 보니까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이죠? 장소가 참 중요해요. 성전은 무엇을 하는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집.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시면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장소잖아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하는 장소가, 구약에서는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이 죽는 곳이 뭐라고요? 어디라고요?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인 거예요. 그 성전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데 그러한 성전, 용서가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성전에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 여러분, 교회 안에는 정죄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용서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요? 나와서 시험하는 거예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현장에서. 여러분, 요즘은 간음죄가 있습니까? 간통죄가 없죠. 여러분, 간통죄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줄 믿습니다. 죄예요. 어느 정도로 죄이냐?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뒤에 말하는 것처럼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뭐 하라고 했어요? 돌로 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의 기준으로 만드는 죄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죄는 정확하게 나와요. 여러분, 간음죄는 돌에 맞아야 될 죄인 거예요. 사형이에요. 사형. 우리 기준으로 괜찮아.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가 몇 가지 나와요. 제일 중요한 죄가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때 돌로 치라고 했어요. 아무도 놀라지 않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돌에 맞아야 될 죄가 또 있어요. 불효죄예요. 불효죄.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어떻게 해요? 저주하는 자는 부모가 그 자식을 데리고 성문에 가서 이놈이 나에게 불효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여러분, 불효죄도 그만큼 큰 죄예요. 그리고 돌로 치라는 그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간음죄라는 거예요. 간음죄. 요즘 세상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쩌면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들도 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당시 현행범인데 여러분, 이 당시에 법은 누구의 법을 따라야 됩니까? 로마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문제, 그리고 당시에는 그 사회에서는 죄송합니다, 창녀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과 얼마나 엄격하게 딱 창녀가 있는데
로마 군인들을 위한 장려들만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에 보니까 돌로 칠 수 있는 법도 없어요. 물론 로마법에도 이 간음이라는 죄는 큰 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나 돌로 칠 수 없어요. 그 법에 따라서 우리가 처리를,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 법대로 그 당시에 행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데리고 올 필요가 없지요. 자기들이 해결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 장면에서 얼마나 사람의 악함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죄 지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자기들이 법대로 처리하면 돼요. 만약에 그 법이, 돌로 치는 법이 현존한다면. 그런데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고자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칠까요?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그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의문점은 있죠. 뭐냐? 남자는 어디 갔느냐라는 거예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예수님께 가셔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잡혔으면 남자도 잡혔겠습니까? 안 잡혔겠습니까? 문제가 있죠. 남자도 같이 끌고 와야 되죠. 그래서 혹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남자는 로마 군인이었을 것이야. 그래서 잡지 못하고 뭐 여자만 끌고 왔다. 이건 추측이겠죠. 그죠? 그리고 이 여자가 뭐 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현장 범은 맞아요. 근데 남자는 그냥 두고 여자만 지금 끌고 왔는 거예요. 여기에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죠? 똑같이 범죄했는데 한 사람은 지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여자만 데리고 와서 이 여자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앞에서 정죄하고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라는 거예요. 모세율법에는 이러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누구든지 남의 아내, 그죠? 남편이라는 단어는 없어. 남의 아내, 남자 중심으로 지금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너가 남의 아내와 함께 동침했으면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동침한 그 여인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2장 22절 말씀에도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여러분, 심각한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규모예요. 규모. 여러분, 우리가 육체로 짓는 이 죄를 여러분 우리의 선호고 그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엄청난 죄. 이것을 통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요. 이것을 통해서 사회를 그냥 무너뜨리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죄는 돌에 맞아야 될 죄다라는 거예요. 심각한 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이유가 뭐죠?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에 땅에 쓰시니, 손가락으로. 시험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은 무슨 시험일까 또 고민이 되겠죠. 어떤 시험이냐? 데리고 왔는데 만약에 돌로 치라, 야 법대로 해라 하면은 일단은 로마법에 어긋나요. 돌로 치라 할 수 있는 법이 없어요. 로마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또 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실 때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돌로 치라고 하면은 참 이것도 나쁜 사람들이 있죠.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바치고 있으면서 만약에 바치라고 하면 야,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바치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은 로마법에 또 걸리니까, 그죠?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답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오늘 말씀도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그런데 이 문제 앞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행동을 취하시는데 엎드리십니다. 보니까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여러분 손가락으로 무엇을 쓰셨을까요? 아는 사람 없어요. 다 추측이에요, 추측. 어떤 분은 이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데 칼빈 선생님은 손가락으로 뭐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몸을 굽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냥 그 사람들과 상대하기 싫은 거예요. 자꾸 어떻게 빨리 대답하십시오. 뒤에 보니까 재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슨 글을 쓰시는 거예요. 아마 내용 중에는 이제 추측하는 내용은 이런 글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 와서 특히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이름을 기록했다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제목을 하나하나 적으시는 거. 하여튼 이 두 가지가 크게 예수님께서 그런 글을 쓰시지 않았을까? 그는 몰라요. 나중에 또 예수님께 가셔가지고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땅에 무엇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엎드려서 땅에 글을 쓰고 있는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또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재촉하는 겁니다. 빨리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몸을 굽혔던 것을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돌로 치긴 쳐라. 여러분 율법에 돌로 쳐라고 했으니까 돌로 쳐라. 그러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또 글을 쓰시는 거예요. 여기 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에는 카테카라펜이라는 단어예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 대항하여 글을 쓰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말에 뭔가 대항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르겠지만 그들을 대항해서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먼저 치라는 거예요. 신명기 17장 7절 말씀에 돌로 칠 때는 이렇게 치는 거예요. 이런 자를 죽이면은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다른 신을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신을 섬기며 그들을 돌로 치는데 증인이 먼저 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 그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라면 그도 똑같은 죽임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어떻게 똑같이 너희 중에 만약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없는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7절 말씀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당신도 죄인입니다. 기분 나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까?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죄인이에요. 어떤 분은 또 신학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 안 받은. 만약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의인인데 너희들도 저 사람처럼 살아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죽으심이에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을 뿐이지 이들 중에도
음란한 사람이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저 음란을 가지고 여자를 보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그것이 간음이라는 거예요. 간음. 하나님 기준과 우리 기준은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를 범해야지만 그것이 죄이지만, 그저 우리가 사람을 꼭 죽여야지만 살인이지만, 하나님 편에 봤을 때 미워하는 것조차, 형제에게 나아가라 하는 욕설하는 것조차 그것이 살인이고 그것이 간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숨길 수도 없고 우리는 죄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다 죄인인 줄 믿습니다.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왜 교만한 줄 아십니까? 왜 큰 소리 치는 줄 아십니까? 나는 그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는 없어도 다른 죄는 있어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죄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해서 그저 이 죄인 잘 잡아서 이 죄인, 죽어도 마땅한 죄인,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9절 말씀이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양심에 뭐가 느껴요? 가책.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듣고 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는 것이 당연한데, 이 당시의 사람은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얼마나 뻔뻔한지. 여러분, 양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심이 있으면 내가 들었던 이 돌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시 일어나시는 거예요. 글을 쓰시다가 다시 일어나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현장 속에. 그렇게 돌을 들어 던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전 안에서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용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도 보면은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탕자를 정죄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는 알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아무리 망나니 같이 죄를 지어도 그 자식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게 누구냐? 부모예요, 부모. 근데 형제는 어때요? 맏형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이 방탕하게 돌아온 이 아들 정죄했잖아요. 창녀와 놀아나고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 자식을 위해서 뭘 해주십니까? 어쩌면 율법으로 보면 그래요. 일단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정죄해야 되죠. 이놈아, 너 그럴 줄 알았어. 적어도 한 3일 동안은 또 더 굶기고 그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달려가서 그냥 그죠? 뽀뽀하고 새 옷 입히고 그리고 소잡고 잔치하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을 향한 선포인 줄 믿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법으로 따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것이 성전이에요.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선포라는 거예요. 오늘날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지 조금 잘 믿기 시작하면 판단해요. 비판해요. 돌을 들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 내가 죽을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돌을 들 수 없어요. 나는 저보다 더 큰 죄인데. 내 머릿속에 만약 주님이 들어오시고 여러분들이 내 머릿속을 알면 제가 얼마나 죄인이라, 아이고,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 혹시나 영상으로 이렇게 비친다면은 여러분, 우리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마치 이 여인처럼 다 떠나가고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 주님 앞에 설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모든 건 내 다 안다. 그러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뒤에 마지막 말씀,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여인이 죄를 범하지 않은 것이 아닌 거예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를 범했지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함 받았잖아요. 용서함 받은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함 받은 사람은 어쩌면 율법으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의 생각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한 죄인이 끌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죄인은 주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용서함 받을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용서함 받은 자로서 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의 위탁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선물로 얻으신 성도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서 전파하며 복음의 증인되어 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 성도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으며 나가서 복음 전하며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